시편 134편과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편 134편 제 성경에는 90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알론의 순리에 흘려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문이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나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음에는 신약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보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미국 사람들이 아마도 제일 많이 가는 가게 중에 하나가 홈디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홈디포는 집을 짓거나 고치거나 하는 도구와 재료를 파는 스토어입니다. 저도 뒷마당에 뭐 고치는 일 때문에 홈디포의 그 빨간 벽돌을 사기 위해서 갔는데 맞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세 군데 홈디포를 갔다가 결국은 지난주에 아직도 똑같은 사이즈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홈디포는 미국에만 2015개 스토어가 있고요.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포함하면 2,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디포의 직원은 무려 45만 명, 인플로이가 45만 명이나 되죠. 그런데 홈디포에 관한 흥미로운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홈디포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8시간 동안 스토어에 가서 직접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그 코퍼레이트 오피스, 사무실과 그리고 그 스토어들 간의 그 직원들 간의 그 브리지 갭,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라는 것이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 내용에는 한편으로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불만족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비즈니스도 단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면 그 직원들이 단합이 되어서 일치 단결해서 움직일 때 그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케미스트리가 좀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단합이라는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 단합이라는 게 중요한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신 기도가 있죠. 우리가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몇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기도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요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될 때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모습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진실한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또 그리스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펠로우십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왜 코이노니아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펠로우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또는 밖에 나가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매달 한 번씩 두 번째 주일 오늘이죠. 오늘 같은 날에는 영어권 교우들을 초대해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펠로우십을 합니다.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속한 손이요 발이요 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이 따로 몸에서 떨어져 있고 손이 따로 떨어져 있고 귀가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눈과 손과 귀가 살아있겠습니까? 점점 시들고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제가 없어질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몸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는 교제가 없을 때 점점점 그 성도는 몸에서 떨어져 나간 눈과 같이 되고 귀와 같이 되고 손과 발 같이 됩니다.
나의 삶에 왜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집니까? 무력해집니까? 은혜가 식어갑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어질 때 우리는 몸에서 떨어진 눈과 손과 발과 같이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자 따로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지체들이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 주고받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 펠로우십인 것입니다. 펠로우십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그 펠로우십이 있어야 우리가 지체로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며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펠로우십이 없으면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았는데 조금 있다 몸에서 떨어진 손과 발과 눈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볼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더 발전시키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교제가 있을 때 바로 우리 속에 주신 은혜가 더욱더 발전되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치치아에 순교를 당했던 번 해퍼 목사님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타이틀로 논문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번 해퍼는 교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귐을 갖게 하는 목적은 서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 자매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교회 밖에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 구원의 메시지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자의 교제, 펠로우십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역사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신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모여서 함께 머문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33편에 신자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기름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은 대제사장을 임직식할 때 붓는 기름입니다. 가정에서 함부로 살 수 있는 또 쓸 수 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름도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 단 한 명의 대제사장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름, 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관유에 대해서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처럼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편 133편의 내용이 대제사장이 기름 받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함께 올라가고 또 함께 연합해서 교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이 모습이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던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이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배로운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론보다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라는 말,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론은 그 머리 위에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론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에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런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가 3번의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3번의 자기를 드려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역사를 3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왜 거룩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더 값지고 더 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의 예배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하나 되어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신자의 하나됨을 시온산에 떨어지는 헐몬산의 이슬에 비유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인데 2700m가 넘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는 녹지 않는 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녹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슬이 많이 내리고 또 비가 내리면 그 이슬과 비 때문에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고 요단강으로 흘러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흘러가면서 헐몬산의 이슬은 생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교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작은 이슬 같지만 그 이슬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교제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생명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체도 단결을 하면 시너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요, 두 사람이 일하면 2배, 세 사람이 일하면 3배, 4사람이 함께 일하면 4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보면 시너지 효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배, 8배, 50배, 100배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단합해서 예배하고 단합해서 교제할 때 이런 시너지 효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화평하고 단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하나 될 때 그 교제에 따르는 호르몬의 이슬 같은 영적인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가 하나 된 곳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십니다. 연합하여 동거할 때 보배로운 기름을 붓는 것처럼 성령을 부으셔서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헐몬의 이슬같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적셔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곳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교제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도 재밌는 모임이 많죠. 그러나 그 모임은 전부 땅의 것들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모임은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 교제 식탁을 나눕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식탁은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 영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세계와 연결된 교제요 식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때 천국의 영원한 잔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란 귀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편 133편과 같은 이러한 교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좀 다른 사람들을 좀 섬겨주고 높여주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남을 섬겨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지극히 온 세상 위에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개인주의적으로 가득합니다. 굳이 왜 남들의 일까지 신경 쓰느냐? 내 할 일, 내 신경 쓰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은 개인주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이 될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잘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잘 돌보는 것은 내 눈을 나를 향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 그것이 정말로 나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와 내 일만 가지고 신경을 쓸 때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쁘고 나도 피곤하고 나도 약하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또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순례길을 걷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서 상처 한 번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에 본의 아니게 또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처받는 공동체가 아닌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공동체이지 실제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상처들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들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상처받는 순간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견디고 시험을 견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 가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사전 목사님인데 뮬러 목사는 고아를 돌보는 사역에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들은 길거리에 방치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뮬러는 고아들을 품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들을 따뜻한 가정을 준비해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했습니다. 뮬러의 고아원에서 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고아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였습니다. 함께 하는 식탁이 바로 믿음의 교제의 자리였고 영적인 나눔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뮬러 목사는 고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뮬러에게 그 고아원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후에 기도하고 고아들과 교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뮬러는 때로는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정성껏 고아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했고 그 식탁에서 고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회의 훌륭한 미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아원을 운영하며 재정적으로 뮬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식탁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누군가 빵을 가져오고 어디선가 누군가 우유를 가져와서 그 식탁은 한 번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뮬러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뮬러의 고아원에서 나누는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제가 시편 133편의 공동체의 교제가 되도록 힘써 나갑시다.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나갑시다. hormon의 이슬 같은 그런 교제가 되도록 힘써 나갑시다. 뮬러 목사의 고아원 공동체와 같은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힘을 얻는
교제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기도하고 소망하신 대로 사랑으로 하나 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섬기고 낮아질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 돌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는 교제의 공동체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